그 인사가 좀 그렇죠.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잘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예배소서 2장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3월 여기 주보 여기 보시면은 교회 소식 그 아랫부분에 3월 성경 암송이 있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3월 암송 성경 구절입니다. 꼭 자주 읽어보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낸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 편지에 보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나의 정체가 뭐냐고 말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오늘 세상에서
이제 성도로서 성도답게 지혜롭게 살지를 못해요. 이 연관성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내가 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성도인가? 응?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의 목표와 목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에게는 희노애락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눈물 뭐 이런 것 없이, 아픈 거, 병든 거 이런 거 없이 주님 나라에서 안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에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금년에 우리 이 표 순결하고 할렐루야. 금년의 표는 순결하고 지혜롭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 못 외우셨는가 봐요. 예. 이렇게 저기 보면은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한 달에 성경 암송 하나씩만 하면 12개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뭐같이 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 가장 성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냐 그런 말이에요. 예, 뭐 돈 버는데 지혜롭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 선포한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싶어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바탕이 없는 거죠.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뜬금없이 심판대 설 때, 그들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날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밤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뭐 10년 후에, 30년 후에, 뭐 각각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느 날에 우리가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부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부분 잘라내고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럼 뭐예요? 그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뒤에 지금 난방 켜져 있어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였었던. 여러분, 죽을락 말락 하는데 살려낸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를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죽었던 존재예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봄이 되어서 모든 생명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싹이 나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낸 것은 죽을락 말락 하니까 살려낸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살았냐 죽었냐,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이제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사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다시 살려냈느냐?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22절 끝절까지 2장 전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다시 사는 것이고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헐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헐어내셨어요? 십자가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정당하게 지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최소한 대로 예수 믿는 성도다 한다면은 성도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오늘 여기 에베소 2장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뭘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기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또 뭐 초등학교 때나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다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은 그 삶의 그 기점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오로지 뭐였어요? 세상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날마다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영적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한 번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였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오늘 세상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현재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역사에 휘둘려서 그렇게 이제 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자신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은 절대로 마귀를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 속에는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높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쓰는 그런 그 생활용품들 가운데 이 사탄교를 지지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는 여러분 여기 감자칩 같은 거 프랭글린이라고 사람 얼굴 길이가 그 수염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프랭글린 이게 사탄교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쌍용 재질에서 만드는 이 화장지 같은 거 다 그런 데서 만든. 그다음에 뭐 그 향내 나는 그 있잖아요. 다우니 이것도 다 사탄교에서 만드는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박태선이 신앙촌에서 전도관 박태선이 가면 신앙촌에서 만드는 옛날에 참 인기가 좋았죠. 뭐였죠? 이름이? 신앙촌가. 예. 근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거 좋아 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권세 아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요?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마귀 역사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마귀 역사 속에서 마귀 역사 속이죠?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 여러분 악한 마귀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거기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여기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니 성도들조차도 자꾸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던 거냐? 예수 믿기 이전에 악한 마귀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성도답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예수 믿고 시작.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 가게 되느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름을 갖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이름입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도 있고 안수호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직분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이제 직분을 임명한 것이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직분은 뭐냐? 성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러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최소한도로 성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성도가 되지 않냐면은요 이 예수 믿는 이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5절 말씀,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하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또 봉사 많이 하고 청소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 다 같이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 대가 지불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뭘 했어요? 대가 지불했어요. 그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여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오늘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외인, 이방인이 아니고 언약 밖의 사람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언약이냐? 구원의 언약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가족된 우리 성도들께 모아서 이거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지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지체.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의 지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읽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종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도는 말씀 위에 구원받고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세워져 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에 안 되는 거죠. 그래, 최소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러면 내 정체성이 뭐라고요? 성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내가 바르게 알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이것이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라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로 친히 죽으시면서까지 대가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성도된 것, 내 정체, 내가 성도된 건데, 내가 성도된 것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구려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값지게 살아야 될 줄 아셔야 합니다. 좀 비싸게 살아야 돼요. 고급스럽게 살아야 돼요. 품위 있게 살아야 될 줄 아셔야 합니다. 성도다운 품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도답게 이 품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가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욕먹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영조가 있었잖아요. 영조. 아시죠?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최고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시죠? 누구요? 사도세자예요. 죽였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뭐예요? 그 아들 사도세자가 어떻게 했어요? 품위 없이 사람들 막 살인하고 못된 일 많이 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이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뒤주에 가둬서 굶겨서 죽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을 그렇게 죽였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파 싸움의 희생물이라고도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왕가의 세자라도 품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가족이다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성도의 품위를 지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이 지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런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성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도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가? 내 정체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도 그냥 말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왜 나를 구원했냐 그런 말이에요.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하려고? 성도로 살게 하려고. 그런데 그 성도로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한 말씀. 성경에도 보면 지혜의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 성도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성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늘 바르게 인식하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게 해서 술도 한잔하고 남의 거 도둑질도 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돼. 그리고 성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